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때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그냥 다 보기 좋습니다.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지금 그래서 금요일부터 비가 왔나요? 지금 비가 와서 갑자기 무더웠던 날씨들을 좀 선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보통 날씨가 올해는 너무 덥다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나은데 낮에는 진짜 여름 못지않는 더위 가운데 참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선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계실 거예요. 무더웠던 것은 또 잊어버리고 비가 좀 자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은 적당히 오지 뭔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그런 생각도 할 수. 또 방송에서 보니까 비로 인하여 또 피해를 또 있고 대피하는 상황도 보게 됐습니다. 비는 하여튼 뭐 비도 좋은데 또 비로 인하여 또 농작물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붕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서울 북북구에 지광영 강사님을 모시고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한 어떤 영혼들을 초청할 것인가 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척, 이웃들, 또 가족 간에 뭐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먼저 믿는 분들은 참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참 시간이 아깝고 안타깝고 언제 주님 오실지 또 어떤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인척 좀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복음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또 기도 가운데 초청하여서 물론 우리가 초청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청하고 전도하고 준비는 해야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준비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또 복음 집회가 있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또 구원, 그 삶들을 한번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반에는 좀 마음 편안하게 좀 긴장을 풀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왜 예수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읍 7남 1녀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참 요즘은 많으면 3명, 2명, 이제 1명 아니면 안 낳기도 하는데 저희 때는 좀 많이 낳습니다. 정읍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군대 가기까지 정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군대에서 한 7년 8개월 부사관으로 생활을 하다가 전역 후에 다시 정읍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차량 운행으로 가신 분도 있고 방문한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용사마을 동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중학교 때까지는 그 교회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상 보면은 성탄절이든 무슨 행사 때 교회 한 번씩 간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에 있는지는 알지만은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일요일날이면은 한 10시인가 10시 반인가 정도에 동네 맞은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종소리가 띵동, 아니 그렇게 한가? 하여튼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교회 종소리라는 교회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동생 또 저하고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형들은 다 타지로 갔었고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교회 다닐 상황은 아닌데, 저희가 시간만 나면은 전문적인 농사일은 아니지만은 밭농사 또 논농사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저도 학교에 갔다 오면 틈만 나면은 가방을 벗어 던져놓고 일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가신다, 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할부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특히 애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 정도, 그렇다 해서 능숙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쓰면서 같이 이제 더듬더듬 통역하면서 참 그걸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 쓰고 이렇게 관심 있게.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게 된 동기는 지금도 우리 그 정읍 시내에 보면은 여기 편말에 후기성도 교회라고 있죠. 예, 제 예전에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했는데, 후기성도 교회, 그분들이 한국 분도 있지만은 또 미국에서 각 나라들이 다 오기 때문에 또 외국 분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접촉이 돼서 그분들과 교제, 영어를 하고 싶어서 그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 교회를 다니시게 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 혼자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다니시면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교회에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상도 없었으니까 또 아버지 가자고 하니까 주일날 따라갔는데 그 갔던 곳이 이제 후기성도 교회, 참 그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그런 생각들은 가졌는데 뭐 가도 제가 생각했던 별다른 의미들을 감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듬성듬성 나가긴 했지만 제가 뭐 믿음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좀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또래도 있었고 또 뭐 선배 후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친구들 또 만나기 위해서 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공백 없이 바로 이제 군대를 부사관 입대했는데 부사관 훈련 7개월 훈련을 마치고 하사로 또 인간하여서 서울 부근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그 불암산 부대에 배치를 또 받아서 1년 정도 근무하는 가운데 제가 또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별내면에 있는 서울 상계동하고 근처에 있는 사격장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사병 5명과 제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가운데 사병 중에 한 병사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많이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부대 생활이라든가 내무 생활들이 좀 부담스럽게 불편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완전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저한테 좀 교회에 다니고 싶다. 물론 여기 우리 형제님들 뭐 군에서 다 거짓 교회 다 다니셨겠지만은 군의 교회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견 나왔기 때문에 부대까지 가기에는 뭐 1시간 이상 차량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기도 별내면에 있는 한 민가 그 도보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으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본래는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출증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임의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러면 저도 한번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민간교회를 한 20-30분 걸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전도로 또 권유로 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발로 민간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등록하고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참여하고 또 특별 뭐 집회가 있을 때 또 나가고 또 거기는 이제 서울 부근이다 보니까 뭐 먼저 믿는 그 연예인들 또 탤런트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 나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허전한 생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 믿음이란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제가 먼저 성가대, 이제 우리는 뭐 특성하잖아요. 성가대를 그 지역 자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창피하지만 악보 있잖아요. 악보 개명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자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야 좀 믿음이 쌓이는 줄 알고 워낙 제가 뭐 의미가 없고 힘들어서 특송을 찬양할 때는 그냥 이신크만 하면서 성가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강원도로 2박 3일 속초로 야외 수련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때도 가감없이 함께 가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지금이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혹여나 잘못되었다면 저는 군대 시절에 영창, 우리 사회의 말은 감옥 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고 휴가를 얻어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용기였는가 모르겠는데 2박 3일이란 동안 부대 상급 부대 말하지 않고 휴가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이제 사병들한테 저 찾으면은 잠깐 나갔다 하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상급 부대에서 뭐 헌병대라든가 보안대 또 상급 부대 사령시 사령부에서 이제 자주 오거든요. 사격장이다 보면 병사들 5명이 또 잠깐 6명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야간에도 오고 주간에도 오는데 아무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좀 아찔한 상황, 좀 미련한 짓이었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사였고 아직 저희 때는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내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간이 되면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었습니다. 또 그때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뭐 지금이야 뭐 모두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는 90년도였기 때문에 뭐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 군 전화는 있지만 민간 전화도 없었고, 저희가 또 꼭 필요할 때는 이제 전봇대에 올라가서 일반 그 전봇대 그 선을 따서 전화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련회도 갔다 오고 또 교회도 참여하고 하는 가운데 마음은 항상 허전한, 무언가 부족한 그런 것들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 가운데 이제 상급 부대에서 공문이 왔는데 전방 후방 부사관들 저러한 교류를 한다. 왜냐하면 전방은 힘드니까 전방 인원들은 후방으로 오고 후방은 전방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또 1차에 중사 진급 애정자에서 진급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전방으로. 그때가 91년도 3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TV에서는 서울에서는 막 방송에서는 이제 봄이 오고 나뭇가지에 꽃무늬가 지고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을 알렸는데, 강원도 철원 보병 15사단을 갔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그곳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발목까지 눈이 쌓여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저도 강원도 그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제가 첫 부대는 그 부대 강원도 첫 그 GOP 부대 철책선을 맡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더 눈이 많이 와서 막 허리까지 쌓여서 다니기도 힘든 3월 달인데도, 그런데 그러면 뭐 2월, 1월, 10월 달에는 물론 또 겨울이라 해서 다 겨울 눈이 오는 건 아닌데 눈 올 때는 그렇게 많이 또 쌓이기도 합니다. GOP에서 또 생활을 하다가 몇 개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GP를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GOP와 GP, 또 GP는 GOP 앞에 이제 그 북한 경계와 같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두를 수가 없습니다. 사전 상급부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주간에나 왔다 갈 수 있지, 야간에는 어느 누구도 특별한 응급상이 아니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마주 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단지 이제 그것은 크게 통제는 없었지만은 민간인들과 사람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항상 좀뭐 외롭다고 표현해야 하나? 그런 생활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참 철책 이제 뭐 이상규모 근무를 나가면서 우리 더덕 아시죠? 더덕을 많이 캤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참 더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하나 둘 캐다가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그 위험을 잊어버리고 막 더덕을 캐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그곳에 불문지 작업자 그 불을 태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뢰가 매설됐던 것이 막 폭발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제가 밟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때는 밟아 죽었더라면 그때는 뭐 천국 지옥 뭐 천국에 대한 뭐야 구원도 몰랐으니까 지금 지옥에서 있을 판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려 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많은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강원도에서 군생활의 삶은 많은 겸응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그때는 뭐 하나님 은혜다 생각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또 보살펴없는 자를 보살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GOP 생활을 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와서 이제는 이제 후방, 강원도 같은 부대인데, 부대에서 한 일개 부대가 있으면은 GOP를 맡고 또 GP를 맡고 또 이제 해바에서 근무하게, 저는 연대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민간 숙소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먼저는 주인집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첫날 갔는데 뭐 그렇게 뭐 환영의 인사도 없었고, 또 아무런 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그 느낌도 없었고, 근데 그분들은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큰 뭐 느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량을 승용차를 구입해서 출퇴근하면서 승용차로 강원도 화천에 또 사방거리에 있는 그 부대를, 아니 그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뭐 그때는 교회 교파들도 잘 모르지만은 어떤 교회를 다녀야만 진정한 교회 다니는가, 믿음을 찾을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등 불교만 빼고 거짓 다 교회랑 교회는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나가고 또 군 생활 삶은 반복되는 삶을 살 가운데, 또 군대에서 할 일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훈련 아니면 퇴근하면은 동기들과 동료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술 마시고 놀고, 그런 반복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계속 군 생활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래서 장기 지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장기 하면 또 군대에서 계속 이 청춘이 썩을 텐데 그래서 지원서를 하고 또 막상 지원 취소를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지? 무엇을 먹고 살지? 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다시 지원서를 내고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 지원하는 것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때나 이렇게 들쑥날쑥 했었지. 상당히 그런 반복된 가운데 그래 전역하자. 만약에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더라면 계속 군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또 처가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군대에 있을 것인데 홀로 혼자 몸이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남들이 8시간 하면 10시간, 11시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 하자마자 저를 전역하자마자 혜태음료라는 영업사원에 들어가서 한 6, 7개월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 가운데 누트를 보니까 그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다 적자나는 생활이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계속 물건들 판매를 잡아주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는 되지 않고 있는데 매출을 계속 가상으로 잡고 나중에는 월급에서는 마이너스 되고 있는 모습들. 그때 저는 이제 정식적인 판매사원 아니고 준사원으로서 이제 같이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 바로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사촌형이 하는 뭐 일들을 좀 도와주다가 친구가 정읍에서 이제 세탁소를 하게 되는데 세탁소를 한 곳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볼 거냐 권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세탁소 세짝도 모르고 빨래할 때도 군대에서 제가 빨래만 막 모든 거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넣고 세탁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알게 되면 색깔별로 분류해서 세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수선에 대해서도 뭐 카브라가 무엇인지 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단은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한 3개월가량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인수를 하면서 같이 배우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사람은 떠나고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그 옛날 구미동 자리였는데 좀 애지고 원래 주인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손님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또 물론 또 기술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워낙 일도 없고 해서 또 제가 또 보험을 한 몇 개월 정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보험 나갈 때는 친구들이 어차피 또 총각이었으니까 친구들이 항상 와서 놀고 또 그 친구들이 가게를 봐주고 보험 생활도 하다가 이제 마침 그때 거기서 우리 김병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김병순 자매를 만나서 먼저 연애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먼저 이제 그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방을 얻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세탁소 하면서 정읍에 있는 교회들을 한 서너 군데 큰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나가는 걸 알고 우리 세탁소에 와서 말씀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간단하게 드리고 그래도 정말 믿음이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아니 교회에서 어떤 것을 얻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먼저 믿던 형이 저를 정읍에 와서 이제 그 여기 금분길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금분길을 소개를 받아서 저기 왔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지금인 게 책상이 있었지만 그때는 책상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에는 제가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분께서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나가고 이제 자매도 같이 함께 나가면서 교회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일이 이제 자매가 또 이제 좀 수선 일을 좀 미싱을 좀 해서 좀 소문이 나서 일들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저는 이제 막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또 늦게까지 일을 하는 상황도 됐었고 상당히 좀 세탁소가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가는 거 좀 더뎌졌고 일단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게는 됐는데 그때 일이 많아져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좀 힘들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들이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특별 복음 집회가 있으면 2박 3일을 했는데 복음 말씀 가운데 말씀은 다 알아듣겠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겠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입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니까 나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집에 와서 술로 달래고 왜냐면 제 자신이 짜증나니까 제가 이걸 찾고자 안 하고 그냥 마음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찾고자 마음 안 게 하여튼 교회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고 믿음이 없다 안 생기다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김영수 자매는 교제 가운데 먼저 구원받아 침례를 순종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한 몇 년 동안 방황 가운데 한 번은 복음 집회를 가는데 오늘은 정말 진짜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참 말씀 듣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시금창 있잖아요. 개울가 그런 데 같은 데서 막 아지랑이처럼 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은 데들이 다른 때는 생각도 안 나더만 이렇게 새들이 막 떠올라오면서 내가 이것만 안 지었어도 내가 진짜 믿는다고 그냥 말할 수 있는데 막 새들이 떠올라서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 못하겠더라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그냥 짜증나고 제 자신이 막 한탄스럽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복음 집회 그때 많이 했잖아요. 또 막 뭐 많은 또 여러 교회 강사님들 말씀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그 시간이 너무나 좀 흘러버렸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옥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신약 70페이지 신약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마가복음 70장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힘들었는데 죽어서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들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저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괴로운 삶을 좀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신약 24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진짜 큰 사람 죽이거나 또한 큰 강도짓 큰 건들을 위해서 죄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크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모두가 죄인이었구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찬양에는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십자가 죽으시다 하는데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더라.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양심 가운데 나도 뭐가 해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어떻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내가 안병성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나도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치렀구나. 한 말씀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안병성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예수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 영생을 얻었고 과거 사망에서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2년 6월 3일 항토현 부근에서 그 침례를 순종했는데 약
구도자 생활 한 14년 정도 생활 가운데 이제 침례를 순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면 정말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데 그 순간까지는 저만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너무나 내 개인적인 생각들, 나의 생각들, 나의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아까 저는 교제하면서도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저것도 교제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어서 짜증났을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 교제를 하게 되면 막 엉뚱한 질문들 하면은 참 옛날 저의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결정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이 언제까지 붙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가정 제가 다 오늘 못 나눴지만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강원도에서나 여기에서 생하면서도 죽을 뻔한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친구들과 오토바이 술 먹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다음날 저녁에 그 병원에 갔는데 다음날 갔더니 오토바이 봤더니 이만한 큰 바위가 바로 옆에 종이 한 징자 차이로 옆에 그 벽에다 받았더라고요. 만약에 조금만 각도만 틀어졌더라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뻔했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에 손 보면은 실탄 주워서 두들기다가 터져가지고 지금 손가락에 파편이 지금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죽을 상황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온 이번 토요일부터 또 돌아온 주일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속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여기 마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좀 예수님을 모르고 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좀 구원을 받고자 참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내 나름대로 찾고자 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참 우리의 생명이 닿을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의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지옥이 아닌 하늘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을 또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